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경은 성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성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성전들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돌 제단,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모두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그 기능과 역할들을 할 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모든 것들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속량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을 모신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창세기 1장의 옛 창조와 비교되는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모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심으로써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해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예수의 부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몇 날이 못돼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 없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간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실 터인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에 예수가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그 본질이나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종류 그리고 같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세상에 비로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할 때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로서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성령을 모신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너희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실질적으로 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합니다. 이 나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바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참고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실제로 건물로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귀가 바로 그 성전 위에 앉아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숭배하도록 이스라엘을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성전과 같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나오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총동원해서 성도들을 상하게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것을 실제로 건축되는 제3성전으로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다른 이제 그 단어, 헬라어 단어를 써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지성소를 의미하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서 제3번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통을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28절까지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는 이미 온몸이 다 씻겨진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13장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요한복음 13장과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신다고요? 새 영, 또 내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영과 내신은 결국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성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도 보면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의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에게 그 증거로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 같이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바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만 않고 또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자들이 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저들이 힘입어서 저들도 구원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또 설교를 했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과 17절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고별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됨이니 내가 떠나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성도들이 육체를 벗은 후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맥상으로도 또 그 단어를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 결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또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하여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맨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그 두 번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 형제 14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예, 23절에 거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거처라고 하는 단어하고 14장 2절에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할 때 이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자세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뒤에, 그 앞에 있는 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 성도들,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럼 저는 누구겠어요? 저는 누구겠어요? 아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면 저는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절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상호 신령한 내주, 신령한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할 때 이 거할 곳은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믿는 자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런가 한번 또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또 가신대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아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안식할 처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며 안식할 터인데 그럼 그것 말고 또 다른 처소가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아니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면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은 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맨션이 뭡니까? 보통 맨션. 보통 대저택.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저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저택이 많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그렇다면 뭔가 믿는 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해가지고 새로 우리가 뭐 아파트를 새로 짓듯이 처소를 또 새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건축 중이란 그런 얘기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미완성 상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뭐 하겠다고요?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장 26절 한번 또 보세요. 15장 2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자, 됐습니다.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예수가 아버지요, 저 지상에 있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예수의 요청을 들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만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 신도시를 개발하듯이 또는 아파트를 증축하듯이 뭔가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누굴 요청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요청하셔서 아버지께서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성도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듯이 14장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임하신 날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 그날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막 신비한 소리를 이제 연상하지만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14장 3절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사람들은 다시 온다. 그랬더니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재림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다시 온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27절, 28절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7절, 28절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성령 강림을 얘기합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만 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을 하셨어야만 됐죠. 그렇잖아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보는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27절과 28절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14장의 그 맥락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자,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압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그러나 불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네,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얘기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로 이미 침례를 받음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 형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가요? 자, 22절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 방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일까요? 그 위에 21절에 나온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8장 11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방법이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들, 즉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하면서 22절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얘기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자, 즉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이미 뭘 받은 자입니까? 심판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이제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다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됐는데 요한복음 14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전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저 기약이 없는 저 예수님의 재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장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죽을 것이고 또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야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제자들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자들에게 큰 감동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큰 위로가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먼 장래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날 그 사건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4장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14장 있나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데 오시겠다는 얘기가 앞으로 언제인지 기약이 없는 그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에게 그게 큰 감동이 되겠느냐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어떤 사람이 빌렸어요. 내가 앞으로 갚을게. 그럼 그 앞으로가 10년인지 1년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곧 갚을게 그러면 좀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얘기는 결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보다는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에게 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6절 한번 읽고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6절 자, 다같이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성전을 이야기합니까? 성전이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건 역시도 뭘 가리키는 겁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그 문맥상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이제 일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성전에 누굴 모셔두는 겁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모셔두는 경우를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모셔둔 성전에 이방 우상을 모셔놓고 아무나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은 내가 참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했던 그런 악한 왕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 그런 행실도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 또 나의 어떤 그런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더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신앙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이 다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는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